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필요할지를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랑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빛을 지고 살아가느냐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빛을 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향해 가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아이들을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져야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못 해주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간의 사랑의 빛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줬던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픽업한 거거든요. 사울이 이 다윗을 함께, 내가 어려움을 네가 좀 도와다오, 네가 나를 위해서 악기를 좀 켜다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자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상관없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 친구였던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좀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도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권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네, 누군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늘 바뀌어도 늘 공무원들이 늘 누군가가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늘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의 잘못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버지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이 여러분 자녀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날카로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시대에 날카로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즉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랑의 빛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의 빛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빛을 많이 지셔서 부모 세대에 졌던 이 사랑의 빛으로 부모 세대에 나누어졌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감리교로 개척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 부모님께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던 그 사랑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던 그 사랑이 이제 다시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토요일 우리 기획위원들과 또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위기관리위원회가 모여서 과연 언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연약한 종에게도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한 달의 시간을 통해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가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을 많이 남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빛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그 뒷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33살 아주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한 젊은 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감동 있게 보았던 것은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도 굉장히 감동 깊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장례식 때 모였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음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의사라고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이, 이 청년 의사가 이제 하나님의 분을 받아 젊은 나이에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네,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 동료도 있었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와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랑의 빛을 남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돌로 치자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로 치자는 겁니다. 율법에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돌로 치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낮에 그 땡볕에 그 뜨거운 태양을 뚫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상여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장례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례의 행렬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빠를 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오빠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사랑의 사역을 남긴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남긴 겁니다. 긍휼의 유산을 남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남겨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과거에 장로였지, 우리 부모가 과거에 권사였지, 우리 부모가 과거에 집사였지, 목사였지,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남긴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유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으로 남겼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이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남겨주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남겨주고, 목회자를 향한 사랑을 남겨주고, 여러분, 선교사님을 향한 사랑을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세 번째 모습을 보기 전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 합니다. 함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고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초등교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내 사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늘 다른 이들,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또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함께 기뻐해 주셨고, 웃는 이들에게는 함께 웃어주셨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남에게 있는 남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그의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즉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랑으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진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을 남기는 교회, 사랑의 빛을 남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 큰 건물을 남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유산은 큰 건물도 아니요 많은 사람도 아니요 즉 사랑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의 유산을 남기면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날카로운 빛을 남기면 교회는 쪼개지고 아파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의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겁니다. 아, 그분 말씀이 좋았지. 아, 그분 사역을 잘했지.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분은 사랑을 남겼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억할 때, 누군가가 행복이 가득한 길을 추억할 때, 누군가가 이 연약한 영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기억할 때, 아, 그분은 나에게 사랑의 빛을 남겨주셨지. 오늘도 그렇게 그 사랑의 빛을 남기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빛을 남기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에 가득한 위해서는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율법이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이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뒷모습이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 든든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두근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기억되는 사람 되시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료진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대구 경북에서 이제 모였던 일이 흩어지는 해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력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늘 기대어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을 통하여 오 주님 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면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아버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치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지내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지내어 나아갑니다. 아버님의 큰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미국을 기억하시고 또 유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중심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를 기억하시고 목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내가 우리가 내말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내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새벽이지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들서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들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어저께 저에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두 번째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기를 흘러 들어오는 소리를 통해 또 전화기로 흘러 나아가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7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교회를 생각하며 이 목회자를 생각하며 7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분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전화를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의 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전화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화할 때 그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전화를 받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두근두근 받아야 되고 그 전화를 조금만 늦게 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는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전화 올 때마다 가슴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누군가에게 문자를 할 때마다 가슴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엄마, 내 아빠가 전화를 할 때, 내 아들, 내 딸이 전화할 때마다 가슴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빛을 주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문자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우리의 몸짓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조차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카롭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남겨주는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남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그 사랑의 빛과 그 사랑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